이 10시에 모인 거 정말 목사님 잘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한 서너 교회가 10시에 모였어요. 새벽에는 하여튼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10시에 모여서 또 모처럼 한 번이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건강 주셔서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누워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통령하고 일하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하나님과 동력하게 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자애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섬김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신집사님 하나님께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해 싸우니 앞으로 이 몸된 교회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교실에서 참 그 아름다운 친교실을 보면서 이런 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친교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영생장로교회를 한번 치면은 영생장로교회가 나옵니다. 16,500평 땅에다가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체육관 짓고 그리고 선교관 짓는 11년 반 동안의 역사를 했는데 빚 하나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고 이제 참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35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35년 같이 사역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섬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섬김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표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면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성도는 섬김을 잘해야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긴 나에 대한 찬사를 하지 마세요. 노벨상을 받은 것,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학벌도 일한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장례식에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장기려 박사님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책도 한두 권 읽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그 제자들이 옆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 묘비에다가 섬기다 간 장기려라고만 써달라. 그는 일생을 섬기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피캅을 통해서 여기 오면서 금년 1월에 피택 대신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 듣고, 아,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참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모처럼 부탁을 받고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좀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좀 더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섬기는 것을 하자. 이 지역에서 그렇게 재직 수련회 하기도 힘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직분자고 또 앞으로 직분을 맡으실 분인데, 직분자의 자세가 뭐냐 하면, 첫째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지자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김의 은총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차타누카에 보내주시고 여기에 직분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김의 은총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볍게 여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은 패망하였고, 직분을 귀중하게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이렇게 처리하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저를 이렇게 자동차로 안내하고 하는 분이 경호 실장으로 있었던,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실장으로 있었던 분 얘기가, 우리 경호원들은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면서 속내의를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날이 마지막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장례식 할 때
더러운 속내가 있거나 구멍난 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세상에 참 대통령을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구나, 그 신념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인들도 이 유교의 어떤 그 흐름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말단은 성도고, 그 다음엔 집사고, 그 다음엔 안수집사고, 그 다음엔 권사고, 그 다음엔 장로고, 그 다음엔 목사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은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영생 장로교에서 온 이 젊은이가 이 교회에서는 최고라고 직분. 네. 즉 성도가 최고예요. 성도는요, 성자들이라는 게, 성자의 복수형이 성도예요. 캐토릭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자 아무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테레사가 죽은 지 5년이 된 후에 인도 교구가 교황청에다 신청을 해요. 테레사를 성녀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성녀 추천위원회에서 테레사에 대해서 전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검토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한 사람이라도 아니, 그 사람 아닙니다 하면 만장일치로 채택하면 성녀가 돼요. 성녀. 남자는 복자가 되고, 여자는 복녀가 되고, 남자는 복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 돼요. 기적을 봐야 돼요. 그게 객관성이에요. 누가 내가 지금 테레사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내가 낫습니다. 그건 안 통해요. 진짜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은 암이었는데 암이 다 낫다든지, 다리가 이 절름발이었는데 낫다든지, 이렇게 3건 이상 기적을 체험했으면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갖고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셔야 했더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다른 분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고 여자는 성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는 성자라 불렀고 너는 성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양옆에 사람, 앞뒤 된 사람에게 성자된 걸 축하합니다. 네, 성자된 걸 축하합니다. 박 장로님 좀 아내에게 얘기하셔서 성녀된 걸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제일 높은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요, 모든 직분은 다 봉사하는 건데 뭘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도와주는 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신분이 장로다 목사다 그게 아닙니다. 여긴 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고 오직 주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사무엘이 지금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부었다는 말 안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나 혹은 이번에 임직되고 되신 분들이요, 뭐 당회나 교인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월 달에 두 분만 나왔거든요. 하여튼 안 나온 사람에게는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한다, 나 떠난다, 안 됩니다. 일단 세움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때요? 데이빗 박장님, 아멘? 예,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의 필라델피아에요, 어느 한 분이 임시 노회를 거쳐서 장로 고시를 보고 패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렇게 임직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축하한을 보내고 막 준비를 대단했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주일날 임직할 사람이 목요일날. 그래서 나도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많아요. 은퇴 장로님 뭐 다 합치면 한 70명 돼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글쎄 그분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장로 비택을 받고, 나는 안 한다, 시시한 거 발로 밟히는 것이 오늘의 장로다 뭐 이러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대 때려 맞았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용서하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이렇게 직분을 세우면 나 안 합니다, 난 못 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한다 생각해서 그래요. 또 자격 없는 사람이 또 장로 되려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여간요, 큰 교회에서는요 장로 한 번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임직한다 이렇게 광고만 나가면 얼마나, 뭐 국회의원 선거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제 경험 보니까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 아들에 가서 갑자기 사업이 부흥되고 성공해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제가 개척하고 35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초교파로 모였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똑똑해요. 나름대로 뭐 자기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의사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뭐 지방색도 있고 뭐 교단별로 모였어요. 다 똑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정말 다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해달라, 감당하게 해달라. 늘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교회를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가 이 타운십에다가 그 16,500평 땅을 사고 교회 건축하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타운십에서. 왜? 면세되는 교회가 들어오면
집을 줘도 30채를 짓는 땅에다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괴로움과 참 번민이 있었는데, 저희를 도와주신 그 크리벤저 목사님이라는 분, 미국 목사님이 물어물어 전화번호를 하라고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레브론이냐 그래. 그렇다니까 절대 이거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 타운십에서 9년을 싸워가지고 예배당 지은 목사인데, 신문에 당신의 얘기가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전화했다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허락을 받았어요. 참 감사한데, 그분이 말이에요, 전화 왔어요. 레브런이 내일 아침에 거기에 필라델피아에 레디슨 호텔이라고 있는데 아침 식사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8시에 나갔더니 글쎄 그 홀에 하여튼 그 몽고메리 카운티에 변호사, 검사, 판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모였는데 한 400명 정도가 팍 모였어요. 저는 그냥 위축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 뒤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앉았더니 이 레버린 크리벤저가 사회를 보는데, 무슨 모임과 하니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기독교인들로 법조인 구성된 사람들이 교회나 혹은 목사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해 주는 그런 단체예요. 프레지던트가 오하이오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나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레버런이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어나라는 말까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일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 연설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고 그런 거 정도 했는데, 나를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전날이라도 이 목사님 이제 내일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가 나와서 교회 형편도 얘기하고 좀 그러라 하면 제가 영작을 해서라도 나갈 텐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밥 먹자 해서 나갔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끝에서 이 마이크 앞에까지 나오면서 무슨 기도했는가 하니,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해.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 나왔어.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요, 한국말 하라면 내가 못하겠어요.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체가 다 기립을 했어. 이 300명 400명 모이는 그 부부들이 조찬 기도회 모임에 쫙 일어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마 이민 목회자로서 그 법조인들 모인 데서 박수 받아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막 박수를 쳐. 그러면서 그냥 하여간 남자들은 악수를 청하고 얼마나 제 연설에 감동을 받았는지 여자들은 막 와서 허그를 해주는 거야. 뭘 도와줄 거냐 하면서. 허그도 한두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수십 명하고 가니까 힘들더라고. 여기 안기고 저기 안기고. 난 그날 이후로는 영어 안 배웁니다. 공부도 안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직분은요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의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사람 보고 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로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는요, 마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 떨어지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칭찬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고쳤다고 신이 내려왔다고 막 제사까지 지내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와서 간계를 꾸미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하여튼 참, 난 죽였다고 봐요. 왜? 성 밖에 내던졌으니까. 시체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잖아요. 이 사실을 체험한 바울은 너무 어린아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교인들이요 칭찬해주고 막 그런다고 절대 교만할 거 못 돼요. 또 누가 막 비판하고 뭐 한다 해도요 너무 좌우되지 말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칭찬한다고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참 이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중유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일선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의 말하는 거 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들 목회 못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반드시 그렇죠. 옳은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도요, 난 속으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하고 35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뭐 이렇게 누가 말할 때 그냥 본인 앞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속으로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일해야 돼요. 요즘 참 문제가요, 한국에나 이 이민 목회자들이 스스로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 보고 일하다가 실망해서. 필라를 떠나는 사람 사모님은요, LA로 가면서 나 다시는 필라델피아 짝으로 얼굴도 안 돌이키겠다고 그랬어. 얼마나 그렇게 참 괴로움이 많은지. 제 아내가요, 이제 우리 여기 집사님 동창생인데, 한 번 이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막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사람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막 그 교회 안에서 수천 명을 대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다 누구에게나 잘하려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 또 목사님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목사 보고 실망했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달리는 말에는요, 말에 눈 가리개가 있어요. 말 눈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보면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서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주님만 보고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20파운드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50파운드를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50파운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당케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자신은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미리 다 능력 주셔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아론을 보내고, 기적을 베풀어 될 때는 지팡이를 이용하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하다고. 요즘 보세요. 한국을 봐요. 이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다 정말 다 잘못된 건 많아요.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은 판사가 이 머리를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사형을 시켰는데 진범이 나타났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잘못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했는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판사 검사들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카텐을 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판사나 검사가 안 된 것만도 감사해야 돼. 아멘은 아무도 없지만 하여튼 얼마나 그거 위험한 세대인지 몰라요. 함부로 재판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목숨, 자기 그 직분 유지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그 죄인인지도 아는데도 연기를 하고 재판 못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전도서 3장 16절에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성과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당시에 복싱을 했는데 복싱 경기를 보면요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 그런데 그때 장갑은 철로 만든 장갑이에요. 철로 만든 장갑으로 그 시절엔 한 사람이 죽어야 게임이 끝나요. 근데 상대가 그 철장갑으로 눈밑을 칠 때 당장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일어날 때는 당장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 쇠장갑을 끼고 상대를 쳐야 되는데 맞지 않고 허공을 친 날은 팔이 아파요. 그 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내 허물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기도 참 어려운데 남의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주의 종을 도와줘야 돼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주도록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하여튼 제가 사역하면서 이야기도 참 많아요. 제가 개척하고 그때 한 달에 1,000불씩 받았는데 그걸로 한 달 생활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데 회계 집사님이 1,000불을 줘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1시간 후에 갚겠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서 받았는데. 안 보는 데서 받았으면 없습니다 그럴 텐데 이 보는 앞에서 받고서 즉시로 1시간 후에 갚겠다고 1,000불만 빌려달라. 어떻게 해요? 빌려줬어요. 35년 40년이 가까운데도 안 갚아요. 급전 1시간 뒤에 갚겠다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여간
주의 종을 도와줘야지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첫째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목사님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에 힘써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 바울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사 하나 넘어지면요 교회가 넘어져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지금 8년 동안 목사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이 넥타이와 우리 목사님을 넥타이 하나 줬는데 요 까만 거 어떤 데 가서 이 목사님 뭐가 묻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묻은 게 아니고 요건 잃어버린 양이에요. 한 마리. 하얀 거는 99마리 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1000명을 1000개를 제작해서 이번에 다시 또 1000개를 제작했어요. 한국에서.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꼭 이거를 제가 집회 가서 세미나 하면서 이걸 드려요. 1년만 차달라. 지금 교회가 이민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문 닫고 있어 지금. 교인들이 30%가 다 떨어졌어요. 영생장로교회도 한 700명 출석교인이 떨어졌어요. 대단한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3대 취임 목사가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걸 채워드리면서 1년만 네가 좀 치고 있어라. 교인들에게 메시지다. 여러분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간다는 건요 그건 계산상으로 안 맞아요.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들에 놨으니까. 한 마리 찾아가지고는 또 잔치 베푸는데 한 마리 잡아서 되겠어요? 여러 마리 잡아야지. 경제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느냐? 생명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생명. 양은요 털이 있어서 벌거지가 들어가면 등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푹 파인 데다가 등을 비비다가 발딱 들어놓으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양은. 다른 짐승은 다 몸을 해서 나지만은 양은 딱 들어놓으면 누가 목자가 와서 이렇게 해줘야 일어나지 이대로 있어요.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심장을 비추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이요 잃어버린 양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스스로 교회 안 나와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안 나와요. 이제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참 중요한데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차 타니까는 처음 왔지만은 이렇게 타고 가서 보니까 참 목사님 외롭고 힘들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여기 뭐 친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분이 단지 여기 온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세요.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알아주고 세 번째는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틀란타에 나가면 거기 가서 책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필라델피아도 책방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시는 교인들이 뭐 이렇게 김이다 인삼이다 이런 걸 많이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를 좀 책을 좀 사다 달라. 그랬더니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책을 사와서 그 책을 나눠주는 것도 힘들더라고. 은퇴하고 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 제 책상에요 이렇게 책이 있어요. 혹은 어디 무슨 타임지라든가 이런 기사가 난 이런 일들을 갖다 놔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읽어보고 설교에 도움을 가지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들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목사님이 힘이 있어요. 힘나.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요 딱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정말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줘야 돼.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목회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님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웨스민스에서 학위 논문을 썼을 때 이민교회 성장에 대해서 썼는데요. 교회가 성장한 50대 교회를 선정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평균 18년에서 25년, 27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한 분이 오래 섬겨야 교회가 성장해요. 자꾸 갈리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하고 35년 사역하고 이대 목사님이 7년 하고 선교사로 있다가 오신 분인데 목사님 도저히 나는 선교지로 돌아가야지 목회 힘들어 못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재파송하고 3대째 목사가 지난 11월에 왔어요. 교회는요 목사가 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즐겁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야, 난 이 교회는 아멘입니까? 물어야 나와 이거. 벌써 이렇게 다 가면 그게 아멘 하고 나와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이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도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한 우물 파고 여기서 계속해서 은퇴까지 있어야 돼요. 난 이거 아멘입니까? 묻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야,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고 정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으면 조용히 교회 떠나는 게 좋아요. 그냥 목사를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적하면 안 되고, 여섯 번째,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생각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다. 주의 종을 영접한 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 영접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접한 거다. 그렇게 꼭 기억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피난 생활하면서도 주의 종을 그렇게 영접하고 하더니 제가 그걸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제 친구 같이 공부한 사람이 나병 환자 유덕영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을 제가 미국에 초청했는데 이분은 호텔에 가라니까 무섭다고 못 가지. 누가 모시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침실을 내주고 그걸 그렇게 극진히. 나병 환자는 나도요 피부병이라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 그거하고 그 어려운 이민 개척하면서도 얼마나 그 시절에 방문객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꼭 자기 방을 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봉투를 주면서 어머니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목사님, 난 목사님이 부럽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가 수천 명이 되지만은 난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무슨 잘못 말한 것도 없는데 그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갑자기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 중에서 장로님들도 많은데 목사님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날 밤 난 잠을 못 잤어요.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쭉 이렇게 봤어요. 선임 장로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직분자가 1000명이나 되는데도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이 교회는요 그새 목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여집사 하나가 아주 그냥 생사를 가름하는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목사님의 암을 나에게 주시고 목사님을 치료해달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목사님은 병이 났어요. 암에서. 근데 이 집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때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마지막 나를 섬기고 이젠 하나님 앞에 가겠다니까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많은 교회 가면서 그 교회마다 강사를 섬기는 데가 있는데 야 진짜 잘 섬겨요. 마지막 목사님을 섬기다 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가 다 끝나고 집사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대신 암을 가졌으니 그러나 집사님이 세상 떠나면 목사님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을 고쳐달라.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브라질에 다시 집회를 가면서 그분을 물어물어 그 목사님을 물어물어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옛날에 목사님을 대신하여 암으로 걸렸던 집사님은 요즘 어떻게 됐나요? 예, 딸이 에어걸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서 권사님이 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걸 지금도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교회 수천 명이라도 안 부럽습니다. 비록 내 교회 70명밖에 안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직분자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마음.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겨라. 역대상 28장 9절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여기 알고,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요 야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체험. 그래서 요 야다라는 말을 결혼할 때 유대인들은 많이 써요. 20년 산 부부에게 강사가 물었어요. 20년 살아봤으니까 배우자를 지금 잘 알 텐데 다시 기회가 돼도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느냐 물었을 때 4%만 4%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96%는 속았다는 거야. 20년 살아보니까 속았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렇게 알아야 돼. 체험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체험을 가져야 돼요. 체험이 없이는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배우자한테 당신 나하고 다시 살 수 있어? 목사님 얘기대로 물어보진 마세요. 괜히 서로 불편해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 아내는요, 사실 이 목사의 딸로서 자기 오빠가 그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 시절에는 뭐 60년, 50년 말기 때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신학을 포기하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어서 우리 장인 어른이 개척을 하는데 돈은 많이 보내줬지만 장인은 받을 때마다 울었어요. 아들아, 난 돈이 싫다. 네가 목사 되기 위해서 갔는데 왜 포기했느냐? 하도 울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버지, 그러면 오빠 대신에 내가 목사 아내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내가 된 거예요. 제가요, 그 시절에는 신학교 전도사들 결혼하기 힘듭니다. 왜? 누가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가 모셨던 당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 예, 당신이 이번 수요일 저녁 설교 잘하라. 그러면 당신이 결혼할 수 있어.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날 기대하고 나왔더니 수요일 정말 한 두 분이 딱 앞자리에 앉았어요. 아, 저분들이구나. 그 설교 정말 잘했어요, 열심히.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더니 이 목사님 네 분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를 좋게 보셨지만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 본인은 우리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좋고 어머니 좋으면 난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렇지만 어떻게 생긴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 뭐 빼빼하게 생겼는지 뚱뚱하게 생긴 키가 큰지. 그래서 혹시 목사님 사진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성경책을 뒤지더니 주민등록증 사진 요만한 거 하나 줘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뚱뚱한지 키가 큰지 작은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전도사 뭘 그렇게 꾸물거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중매하신 목사님이 중매하셨고 아이 본인 신부 부모님이 하자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합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안 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 20년이 된 후에 당신 목사 아내가 된 거 후회 안 하니까 안 한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나는 목사의 아내가 되고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만나도 당신 만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동창생한테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해요. 영생교회 부흥성장은요, 말없이 이름 없이 섬겼던 제 아내가 있어요. 한번 오늘 저녁 한번 보세요. 제 아내를. 너무 잘생겼어요. 미안합니다. 하여간 이 안다는 야다라는 말을 하느라고 이렇게 세상 말로 번졌는데요. 하여간 하나님을 알고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야다를 썼어요. 제사장 아들이 뭐예요? 보는 것이 제사하는 거, 듣는 것이 제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다 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보는 거로 알았어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셔야 된다고 에베소 3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말은 우리말은 단어가 부족해요. 그러나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구히 계신다는 뜻과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이. 저는 임시로 여기 차타누카에 있어요. 이제 다시 나는 또 내가 사는 뉴저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영구히 너의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요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영이 떠나면 안 돼. 이제껏 한국 교회에서요 제일 못된 목사가 누구냐 물은다면 저는 홍택기 목사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제일 나쁜 목사였어요. 왜? 이분이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일본 형사들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총회장이 앞으로 우리는 저 동방을 향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자기 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장로교 법으로 다스렸어요. 이분이 치고 나서부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옥고를 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지. 차라리 죽으면 죽어도 이거 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북에 김일성이 들어왔어요. 우리 공산당들은 종교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김일성이가 홍택기 목사를 만났어요. 당신 나 좀 도와달라. 그럴 때 홍택기 목사가 아니요, 내가 한 번 잘못했지 두 번은 못합니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 하면 나는 홍택기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목사님 속에 성령이 충만하냐 악령이 지배하냐 이거에 따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분이 동양 그로서를 했는데 그 동양 그로서를 불냈어. 불태고. 그리고 목사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그 사건 때문에요 한동안 그 질문하는 바람에 혼났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왜요? 목사가 장로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오죽하면 죽였겠냐.
여러분, 목사님 무섭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금 유 목사님이 순수한 거지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성령이 붙잡으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제가 이렇게 온순해 보이지만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이 되면서 섬겨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라는 말은 틀이라는 말이에요. 틀, 패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은 본이 돼야 돼요. 본인. 뭐에 본이 돼야 되냐? 말에 본이 돼야 돼요. 말. 재직을 보니까요, 꼭 두 종류예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말꾼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아. 한국교회 제가 5년 담임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그게 말이 없어. 많지 않아요. 왜?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근데 이민교회는 꼭 예배 드리고 친교실에 가서 커피를 마셔. 거기서 문제가 생겨. 야, 정말 이 말 때문에 이민교회가 문제예요. 한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요, 옷을 사 입어. 그래갖고 옷이 다 좋은 옷 입고 와서는 막 자랑해. 나 100만 원 주고 샀어. 뭐 이래. 그러면 야,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요. 야, 너무 멋있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칭찬하는데 인색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옷은 좋은데 옷걸이가 시원치 않아. 그러면서 시험 들게. 목사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신방 가서 그냥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모처럼 와요. 교회 모처럼 올 때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들어오면서 좀 고개 숙이고 오는데, 아이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데요. 아, 지금 오세요 하면서 막 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왔나 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에 은혜 받고 커피 마시면서 다 깨져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커피 마실 때는 전부 장로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혹시 쓸데없는 말을 한 사람을 조심시키고, 그냥 장로님들끼리 절대 앉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친교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연장자에게 발언하는 기회를 줘야 돼요.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할 때 연장자, 여기 박 장로님, 저기 박 장로님, 다 이분들이 원로잖아요. 뭘 얘기할 때면요, 좀 틀려도요 그냥 경청하는 게 필요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총회에서도요, 담임 목사가 와서 발언하는데, 글쎄 부목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마이크 앞에 서서 담임 목사 얘기한 걸 그대로 반대해버려. 그 내가, 여보, 당신 말이야 지금 총회가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담임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해도 얘기해야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요 의식 구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원로나 이 증경총회장이 말할 때는요, 말하고 싶어도 다 숙이고 있어. 못해. 말 못해. 저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목사 장로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서 우리 70을 하자. 그렇게 해서 다 임사부에 통과되고 다 했는데, 본회에 나갔는데 저를 지도했던 1대 이학인 목사님이, 내가 76세 은퇴하고 2대 담임으로 여기 이용걸 목사를 세웠다 얘기하지 않나.
뉴욕 퀸즈 장로의 장영춘 목사님이 어디 성경에 은퇴하러 있느냐. 내가 그냥 말도 못했어. 날 보고 막 쿡쿡지르면서 목사님 얘기하라. 난 말 못한다. 우린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 어떤 목사가 막 그냥 총에서 막 원로들을 막 비판하고 그래요.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도 어떤 있으면 원로가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말 안 듣더니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섬겼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기회를 줘야죠. 아멘입니까? 예. 여기 지금 박다니엘 장로님이 제일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뭘 재직해 당해할 때 여기 다 원로들이 얘기하면 예, 자기 말하다가도 예,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생각.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고 해요.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여긴 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백 명이 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도 전에 끼어들어갖고 아니요 그러는데 그건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본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이 교회는 주님만이 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신앙의 표준을 장로님에게 둬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우리 펜실바니아는 지금 술은 안 팔게 돼 있는데 지금은 팔아요. 그러나 제가 사역할 때 담배는 팔거든요. 내가 담배 팔지 말라. 담배 팔지 말라. 아이 장로님도 파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 표준 두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정직의 본이 돼야 돼서 정직, 순결, 거룩.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는 거, 준비되고 자르고 결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러나 너무 길면 또 아이 길다. 설교를 짧게 해야 은혜로운데 짧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설교하는 게 듣는 것도 힘들더라고. 설교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듣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결론을 지려는데 저 타코마에 가면 말이에요. 미군들이 이 전 미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나 미국도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모든 군 부대를 축소시키고 합치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 그래서 지금 타코마는 미국에 흩어진 군 부대들이 계속 모여요. 타코마로. 대단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군목으로 있어서 타코마 부흥회 갔다가 항공모함도 올라가서 함장실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자연히 미군들이 모이다 싶으니까 국제 결혼한 커뮤니티도 많아졌어요. 적어도 타코마에만 국제 결혼한 커뮤니티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대단해요. 파워가. 여기 뭐 향후에 호남 향후에 뭐 한인의 그보다 타코마는 국제 결혼한 여성팀이 대단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한 분이 너무너무 어려움 많아서 자살을 했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자살하면 안 돼. 고생만 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가 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하는 2년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인들이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어. 교회 나왔어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기쁜지. 믿음이 생기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믿음이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섬겨야 돼. 그런데 이분은 찬양대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 못하지. 헌금을 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지. 자, 이런 분은 말이에요, 이런 분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저 권사님, 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어떻게, 이런 분은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섬기지 못하면 그런 분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몸으로. 몸으로. 정답이에요. 난 어제 은혜를 받은 것이요, 이 장로님 네 분이 저를 싸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여긴 아틀란타까지 가서 채소 사오기 힘드니까 아, 이 권사님이 밭농사에서 채소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교인들을 위해서 채소를 가꾼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내 감동이야. 내가 그 얘기 좀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뉴저지 땅도 넓은데 이런 권사님 처음이라.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틀란타 안 가도 돼. 다 채소 공급한. 이번에도 뭐 고추 심고 뭐 심고 많이 심었다는데 뭐 저를 줄 건 없죠? 지금 안 나왔죠? 하여간 몸으로 봉사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몸으로 봉사했어. 피아노 닦고 강대상 닦고. 물론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 거죠. 그 교회 장로님이요, 이렇게 와서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한국 여자가 강대상을 닦으면서 기침을 많이 기쳐. 아, 저분이 감기가 왔나 보다. 이분은 타코마에 큰 약국을 4개나 경영하고 있어. 부자야. 자매님, 감기가 온 것 같던데 내가 감기약을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근데 자매님은 왜 우리 교회 강대상을 닦고 피아노를 닦고 그러세요? 예, 제가 이만해서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갖다 줬어.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또 낮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분이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자매님, 지난번도 그렇게 닦더니 또 금년에도 또 오늘도 닦으세요? 예,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이 점심 식사 시간인데 우리 잠깐 점심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했어요.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각자 기도했어요. 여자가 기도하고 자꾸 두리번거려. 뭘 보세요? 글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피아노는 없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 웨딩 마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도 없는데 웨딩 마치 소리는 왜 나나? 그래서 살펴봅니다.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장로님 귀에도 들렸어. 장로님은 지금 아내가 사별하고 날마다 와서 가끔마다 교회 와서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시간 끌고 있어요. 아,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거기서 결혼한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안 놀래네. 하여튼 결혼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글쎄, 사람을 함부로 볼 게 아닌 것이, 그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멸시받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밍크 코트에다가 캐딜락을 타고 다이아몬드 큰 반지를 끼고 타코마 시를 다니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야, 쟤는 어떻게 출세했냐,
쟤는 어떻게 출세했느냐, 어떻게 저렇게 부자 장로님을 만났냐니까, 글쎄 걔는 말이야 저 남목사님이라는 교회 가서 뭐 예배당 갔다 왔다 뭐 그러더니 글쎄 거기서 저 강대상 땄다 저렇게 만나서 성공해서 그래가지고 200명이나 들어왔어요. 강대상 땄겠다고. 여러분, 제가요 꼭 부탁드리는데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는 섬긴 것만은 남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이 12장에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18장에 와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가 복을 받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 섬기세요. 섬긴 것만이 남아요.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된 거 아니잖아요. 다 섬겼던 분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섬긴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말씀드려서 많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조용하고 참 아름다운 처소에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많이 섬겨서 우리 목사님도 많이 섬기고 장로님들도 많이 섬기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자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